안녕하십니까. 그 찬양대에 최충업 장로님도 계시고 또 김신국 장로님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다시 또 이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찬양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집사님께서 이 히브리 5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에 집에서 떨어져서 이제 혼자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집에서 같이 살다가 이 처음으로 아이를 떼어놓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아이가 정말 새로운 곳에 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또 학교 친구들하고는 잘 어울릴까? 또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제가 이 아이에게 좀 자신감 혹은 그 마음의 그 안정을 찾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은 이제 그 신앙을 하는 가정에서 아이가 자랐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완전히 오픈된 신앙의 그 분위기도 아닐 것 같은 그러한 그 기숙사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은 잘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마음에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아이가 떠나기 전에 아이를 불러가지고 뭔가 좀 그런 특별하게 꼭 필요한 제 마음의 표현을 담은 그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네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나와 엄마는 항상 네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만사를 제쳐놓고 너를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그러니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나와 우리 집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 혹시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빨리 부모를 떠나서 가야 되는데 이런 고루한 말을 하느냐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제가 아버지이고 또 내가 낳은 아들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을 해주고 아이에게 뭔가 안정감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같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는 그, 제가 저기 아주 그 색깔을 좀 블루로 해서 거기 해놨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고 정말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상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한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정말 마음에 울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누굽니까? 네, 자녀는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바로 부모가 낳았기 때문이고 또 자신을 통해서 낳은 다른 생명, 그것이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부모는 아주 간혹 예외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과 성령으로 낳으신 그러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딸이냐 또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은 자녀들의 삶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느냐 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아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또 가족들도 볼 수가 없게 되고 이제 400마일도 넘는 그러한 먼 하란으로 도망을 하는 그러한 긴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뭐 하나 아마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 형 에서와 또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러한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이 아주 그 야곱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부저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래서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았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야곱이 길을 떠났고 도망을 하는 도중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하늘로부터 땅에 맞닿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을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고통 속에 근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용기조차도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떠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허락의 말씀, 이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때로는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근심으로 가득 차서 정말 기도하기도 그러한 용기조차도 없을 때가 있지는 않으신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이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사실은 인용해서 그 히브리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을 입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부터 갈바리 고통까지 당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오늘 과정 공부 시간에도 우리 육장로님이 잠깐 이것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셨는데 그 해답이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아들이시지만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히브리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과 그리고 제자의 배반과 또 십자가의 고통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 순종을 체험하셨습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바이올린 그림입니다. 하나는 바이올린이고 하나는 비올라예요. 이 악기들을 만드는 이 나무의 질은 그 나무는 그 나무의 그 질에 따라서 이 악기의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가장 좋은 소리는 아주 높은 산에서 긴 시간 동안 바람과 그리고 추위를 견디고 자라온 그러한 나무를 가지고 만든 바이올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드는 가장 좋은 바이올린들은 캐나다 락키 산맥 그 산 꼭대기에 해발 한 12,000피트 되는 그러한 근처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만든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1년 내내 아주 바람도 심하고 또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가지들이 한 방향으로밖에 자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나무들, 키도 클 수가 없고 또 바람 때문에 엎드려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한 그러한 나무들이지만 이렇게 추위와 바람을 통해서 아주 단련된 나무가 좋은 소리를 내서 아주 값이 비싼 고가의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고통 속에서 또한 바람과 또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 긴 시간 웅크리며 지내면서 자연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좋은 재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하신 어려운
고통의 싸움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5장 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그 히브리서 기자는 노골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통 속에 사시면서 많이 우시고 그리고 통곡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과정을 밟으셨어야만 했을까요? 히브리 5장 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야생 칠면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칠면조들이 하루 종일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하는데요. 혹시 칠면조가 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거 아세요? 예, 잘 날죠? 저는 사실 칠면조가 그렇게 잘 나는지 몰랐어요. 하루 종일 그냥 떼를 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했거든요. 네, 이렇게 이 동네를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놀다가 날이 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면은 잠을 잘 곳으로 이 칠면조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키가 크고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한 그러한 그 계곡 사이에 있는 오크추리 그 주위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이 칠면조들이 날아서 그 나무로 날아 올라갑니다. 저기 그 검정 색깔들이 중간중간 보이나요 혹시? 예, 그 검정 색깔들 점점이 있는 것들이 다 칠면조들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다른 나무들도 아니고 딱 이 나무를 올라가요. 항상 거기서 잠을 잡니다. 아마도 그 나무가 높아서 거기에서 잠을 자면은 야생동물의 위험에서 아마 보호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위에 봐도 뭐 카요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이런 그 야생동물들이 아주 천적들이 있거든요. 새는 원래 이렇게 나는 것이 특징인데 날지 않는 새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뉴질랜드에 사는 날지 않는 새들인데 크게 나온 거는 키위새라고 합니다. 키위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펭귄이죠. 펭귄도 날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새들은 걸어만 다녀도 천적도 없어서 문제가 없고 또 물속에 먹을 것이 풍부해서 날 필요가 없습니다. 옮겨 다니지 않아도 날씨가 온화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사는 데에는. 그러니 날지 않아도 위험이 없기 때문에 날 필요가 없어서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이제 작아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없고 그러한 곳에서 자라는 이 새는 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는 날개가 퇴화돼서 더 이상 날지를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진 폭풍이 몰아치는 그 북유럽 그런 곳에서는 그 강한 바이킹이 형성되고 그들은 배를 만드는 조선수를 발전시켰습니다. 요즘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기술의 발전은 날씨가 추운 나라 사람들이 날씨가 더운 나라 사람들보다 더 기술이 훨씬 앞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고통과 힘들게 하는 시험들은 사람의 삶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고
순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은혜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뒤에 계셨던 그 고통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은 십자가에 계셨던 그 뒤에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힘든 경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사방이 적군이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러한 절망의 광야에서 순종을 배웁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그 장성함, 예수님과 같은 순종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편부터 3절에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반란과 공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7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소란과 환란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여기 보시니까 뭐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철장으로 주셔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철장이 뭡니까? 철장은 무쇠 막대기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나와 있죠. 2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세의 사단의 세력은 그 세력을 쳐부수시려고 철장을 가지시고 다스려서 질그릇같이 깨뜨리는 것 같이 하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철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귀의 세력을 부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씀은 너를 내 딸, 내 아들이므로 사단이 일으키는 소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철장과 같은 힘을 자녀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사단의 그 시험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과 멸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을 포함해서 성경에는 악한 마귀와 사단의 세력과 우리를 시험하여 멸망하게 하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캐네디안 기스, 그 야생 오리인데요. 겨울이 되면 이 오리들이 남쪽으로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그 물에 내려앉아 가지고 쉬는데 밤을 지나게 되는데 그들이 그 날아가다가 즐겨서 앉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주로 그 물가에 특히나 그 나야가라 폭포 가까이 있는 강물에도 그렇게 많이 내려서 쉬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보통 그 흐르는 곳에는 아주 약하고 호수처럼 잔잔하기 때문에 이 오리들이 안심하고 물에 떠서 그렇게 잠도 자고 먹이도 찾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나야가라 폭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포 물에 점점 가까이 가다가 일단 그 빠른 폭포 물살에 휩쓸리게 되면 보통 때는 그 물에서 잘 날고 헤엄도 치고 하지만은 이 오리들도 이 물살에 휩쓸리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살에 휘말려 가지고 폭포에 떨어져서 죽는 그러한 그 오리들이 꽤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상당수의 그 오리들이 이 나야가라 폭포에 빠져서 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단의 유혹도 그와 같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단의 덫에 걸리면 그 다음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네펜더스라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요. 여기 이 팥캣 같이 생겼죠. 이 식물을 가만 보시면은 이 위에 지붕 같이 이렇게 뚜껑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 이 입구에는 아주 달콤한 꿀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곤충들을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곤충이 이 입구에 꿀을 먹으러 앉으면은 그 곤충을 미끄럽게 해서 그 주머니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데 한번 그 주머니 속에 빠져 들어가면 곤충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답니다. 왠가 하면은 그 속에 소화액이 있고 거기에는 마약 성분이 있어서 이 곤충들이 거기 떨어지면은 익사할 뿐만 아니라 그 마약에 이렇게 취해 가지고 뭐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소화액을 가지고 그 곤충들을 갖다가 삭혀 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네펜더스라고 해요. 우리 사단도 엄폐술에 능합니다. 달콤한 꿀과 또 호기심이 이 벌레를 죽음의 주머니에 올라앉게 하듯이 사단의 술책도 달콤하고 먹음직한 그러한 방법을 씁니다. 뱀의 유혹과 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사단의 방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명작 가운데 스크루 테이프 레터스라는 그러한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악마가 자기 조카 웜우드를 악마로 훈련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이제 그 자기 조카인 웜우드를 훈련시키면서 하는 말이 최고의 요령은 너의 상대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상대편을 이제 그 유혹하기 위한 상대를 아주 가장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화를 낼 일도 또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없게 만들면 틀림없이 우리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인간의 머리에 먹는 것만 생각하게 해라. 악행을 하도록 유도할 것도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면 성공이다. 이러한 그 유혹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방법을 화를 낼 일도 고통스러울 일도 없게 해주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면 그리고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에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겟셋마네의 기도는 사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마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고 또 무서운 시험과 싸우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게 만들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결국 승리로서 이 싸움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말씀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영국에 사는 40살의 그 크리스 브래니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그 육군 소령입니다.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8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어린 딸 8살의 헤스티라는 그러한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2018년에 코넬리아 드랑이라는 그러한 신드롬,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코넬리아 드랑의 증후군이라는 병은 2만 명 중에 1명이 걸리는 그러한 질환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증상이 다르지만 성장이 지연이 되고 그리고 골격과 행동의 장애가 나타나고 또 극심한 불안 증세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 그 희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입니다. 의사가 이 브래니건에게 당신 딸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그 말을 듣고 정말 너무나 실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병에 대해서 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아빠 크리스는 정말 이 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선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이 코넬리아 드랑의 Hope for Hesti라는 그러한 그 단체를 하나 만들었고 이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법을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그러한 기초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그 후원을 설립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우선 기초 그 연구에 들어가는 돈이 한 40만 파운드, 미국 달러로 하면 60만 불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다가 맨발로 자기가 행군할 계획을 밝히면서 아픈 어린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잉글랜드 한쪽 끝에 있는 란스엔드라는 곳에서부터 다른 쪽 끝에 있는 에든버러 그 목적지까지 연구비를 만들기 위해서 700마일을 맨발로 걷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딸이죠. 네. 이 40만 파운드 모금을 위해서 국토대장정에 나오기 전에 영국의 BBC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실패하는 것도 두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딸의 희귀병을 앓고 있는 그것과 또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 나는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전쟁터에도 2번이나 참여했었지만은 이제는 아이들을 위한 그 치료법을 위해서 싸우는 게 내 3번째 임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그리고 2000년 7월 6일에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날 때 숙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잠잘 수 있는 텐트까지 짊어지고
그리고 그 25kg나 되는 배낭을 짊어지고 행군을 했는데 맨발로 하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발이 감염되기도 하고 때로는 목발을 짚고 걸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자기가 그 통증이 있을 때는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었다고 회상도 했습니다. 사실 이 신발을 신고 400마일을 걷는 것도 힘든데 맨발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평소에 고된 훈련으로 그 단련이 된 그러한 군인이었지만 정말 이것은 큰 도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자기가 자신의 그 아픈 딸과 아이들을 생각에 떠올리면서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고통스러운 발걸음과 또 기분은 정말 작더라도 그래도 치료에 대한 연구에 한 발짝 나서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군이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동료들도 때때로 참여해서 같이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걷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목표에까지 400마일이 넘는 그 긴 길을 저렇게 걸어서 해냈습니다. 목표액도 원래 40만 파운드였는데 52만 파운드, 한 66만 달러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어떤 부모라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도 이러한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도 와가지고 동부에서 이렇게 긴 그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정말 코넬리아 드 랑의 이 증후군보다도 더 심각한 무서운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습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생겼고 또 발에도 또 다른 못자국이 생겼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신 자국이 있고 온몸은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게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낳았다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확실한 약속과 아들에게 주시는 철장, 곧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보증을 해주십니다. 이 내가 너를 낳았다. 얼마나 다정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십니까? 또 나에게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환난과 시련이 많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옥중에서 유언하신 것 하면서 유언처럼 그러한 전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소민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도 완전무장해야 되겠죠?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무장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장비들로 무장하시고 잘 그 장비들을 활용하셔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